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하 10장 9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닷 에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닷 에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닷에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우리 이제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이 이스라엘과 암몬 사이의 전쟁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과 암몬 사이의 전쟁이 왜 발생한 겁니까? 자, 다윗이 이 이스라엘과 암몬 사이의 전쟁이 왜 발생했냐면 다윗이 암몬의 그 왕이 죽었죠. 그래서 그 왕에게 왕의 죽음을 애도하며 조문 사절단을 파견했는데 그 암몬의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진 왕, 이 한온이라는 사람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문 사절단의 수염을 절반을 자르고 또 옷이 엉덩이가 드러날 정도로 짧게 자르는 그런 모욕적인 행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욕적인 행위는 곧 이 사절단에 대한 모욕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나아가서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모욕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전쟁이 발생하는데, 자, 그때 이 전쟁의 이 군사들을 이끌고 나아간 사람은 요압입니다. 그래서 요압이 이제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에 나가는데 그 상황이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왜냐하면 암몬이라는 나라가 자신들이 이스라엘보다 약하다는 것을 알고 주변의 나라들에게 이스라엘을 애워싸고 있는 나라들에게 용병을 구합니다. 무려 33,000명의 용병을 구했죠. 그래서 이제 두 때로 나눠서 이 암몬 족속들은 이 암몬의 성읍 앞에 진을 쳤고 또 용병으로 온 아람 사람들은 들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계획이냐면 이제 이 이스라엘의 군대가 암몬을 치려고 암몬의 성읍, 여기서는 아마도 랍바라는 도시로 그 성읍으로 우리 추측을 할 수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밀고 들어오면 앞에서는 암몬 족속이 또 뒤에서는 아람 군대가 이렇게 이스라엘 군대를 애워싸고 협공을 하려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요압이 진격을 하다가 그 상황을 알았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부대도 둘로 나뉩니다. 둘로 나누는데 어떻게 나누냐면 이제 일진을 아람 군대를 대적하는 군대로, 또 일진은 요압이 인솔하면서 아람과 싸우도록, 이진은 요압의 동생인 아비새가 맡으면서 이 암몬과 싸우도록 이렇게 진을 나눕니다. 이런 상황을 볼 때 우리가 이제 이걸 짐작할 수 있죠. 암몬보다는 아람이 강하다. 아람의 군대가 암몬보다는 강하다. 왜냐하면 이 요압 최고 군사령관이 일진을 데리고 아람을 대적하고 있고 그보다는 조금 못한 이진 군대가 이 요압의 동생인 아비새와 함께
암몬을 대적하는 그런 구도이기 때문에 아람 군대가 더 강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이 암몬 족속은 자신들이 이스라엘보다 힘이 약하다는 것을 알고 용병들을 구한 거죠. 근데 사실은 자신의 전력이 약한데도 자기보다 강한 군대를 모욕하고 대적하는 것은 매우 지혜롭지 못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 가운데 정말 지혜로운 나라들은 어떻게 했냐면 다윗과 이스라엘을 대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가는 데마다 승리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아는 지혜로운 나라들은 전쟁 대신에 화친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임하지 않고 또 인명피해도 없고 재산상의 손실도 없이 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은 나라들은 조공을 조금 바치는 대신에 평화를 얻었습니다. 자, 그런데 암몬은 그렇게 지혜롭지 못했죠. 자신들이 이스라엘보다 약한 것을 알았다면 용병을 불러 모을 때 돈을 얼마나 많이 줬겠습니까? 차라리 그 돈으로 이스라엘과 화친의 언약을 맺고 이렇게 조공을 좀 매년 일정액을 이스라엘에게 보냈다면 훨씬 더 좋은 관계. 그렇게 되면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되냐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은 나라는 이스라엘의 도움을 얻는 거죠. 마치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에 이런 군사적인 동맹관계에 있으면 외국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침범하려고 할 때 미국이 나서서 함께 동맹으로서 이렇게 수호해주는. 그래서 우리가 한국과 미국 군 사이에는 전쟁이 없더라도 이렇게 동맹 훈련, 군사 훈련을 하잖아요.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 조공을 드린다는 것이 자존심이 상할지는 모르지만 이런 화친의 관계가 형성이 되면 서로 돕고 또 서로 위하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암몬은 그것을 거부하고 더 많은 돈을 써가면서까지 용병들을 수만 명, 33,000명이나 고용해서 이 전쟁에 나섰습니다. 자, 이런 암몬의 모습에서 우리는 단지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는 것으로 정리할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우리가 영적인 진리들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암몬의 모습에서 우리는 사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사탄이 어떤 존재입니까? 사탄이 지금 제일 먼저 대적하는 존재는 누구예요? 사탄이 대적하는 존재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탄이 비교할 만한 대상입니까? 아니잖아요. 사탄은 감히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이미 패배했고 영원한 멸망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지금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또 하나님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습을 어디까지 이렇게 펼치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하는 그런 아주 악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자, 암몬의 왕 한운이 다윗의 사절단,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대신 보낸 사절단을 모욕을 했을 때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이 요압과 아비새에게 군대를 맡겨서 군대를 파송해서 암몬이 지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과 제가 읽었습니다만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승리하죠. 여러분, 한낱 인간의 사절단을 모욕한 일만으로도, 다윗의 사절단을 모욕한 일만으로도 다윗이 군대를 일으켜서 암몬을 격파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은 어떻겠습니까? 자, 사탄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를 미혹하고 공격할 때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시겠습니까? 다윗이 자신이 보낸 사절단을 암몬 사람들이, 암몬왕 한운이 모욕하여서 돌려보냈을 때에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응징했던 것처럼 사탄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을 미혹하고 공격할 때 하나님은 사탄을 결코 그냥 놔두시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떨 때는 이렇게 영적인 전투의 현장에서 굉장히 두렵고 떨릴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우리가 대적할 만한 존재가 아니죠. 사탄은 우리의 머리 끝에 있고 사탄은
굉장히 교활하기 때문에 우리가 1대1로 사탄을 대적할 수는 없습니다. 맞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구도를 알아야 됩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괴롭힐 때 그 모습을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사탄을 가만 놔두시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 앞에 있을 때의 두려운 이유는 우리가 1대1로 사탄을 대적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큰 그림에서 볼 때 사탄은 결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천군과 천사를 동원하셔서 우리를 괴롭히는 사탄을 물리쳐 주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탄은 도무지 하나님을 대적하여 승리할 수 없고 결국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꺾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이 우리를 대적할 때 분명히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탄은 결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 사탄은 결코 우리에게 승리할 수 없다. 왜냐하면 내가 사탄을 능히 이길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능히 사탄을 물리칠 힘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싸우시기 때문에 사탄은 이미 패배한 것이다. 이런 믿음을 여러분과 제가 갖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하거나 이렇게 말씀을 읽을 때 사탄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사탄의 미혹과 시험을 경계하고 거기에 빠져들지 않도록 애를 써야 되지만 결국 사탄을 대적하여 승리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고 하나님의 역사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요압은 이제 아비새와 두 진영으로 나눠서 싸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서로 불리하게 될 때는 우리가 서로 돕자.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해서 담대히 하자라고 격려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했을 때 이 하나님의 성읍들은 뭘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소유의 성읍들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성읍들을 지켜주시는데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내서 열심히 담대히 싸우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성읍들을 지켜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서로 격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끼리 여기에서 요압과 아비새가 서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격려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서로 믿음으로 격려하고 믿음으로 또 서로 세워줄 때 이 놀라운 역사, 오늘의 이 대승리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도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압은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 말씀은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자, 지금 우리가 전쟁터에 나섰는데 우리가 전쟁터에 나선 이 일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다면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뒤집어 볼 수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만일 오늘 우리가 이 암몬과 또 아람과 사이에서의 전쟁에 나서는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으시다면, 곧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시다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판단하셔서 행하시기를 원한다 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보통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기 쉽죠. 하나님께서 무조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는 것을 무조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싸우는 이 전투에서 무조건 나를 도우셔서 승리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기 쉬워요. 그런데 진정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기준을 나에게 두지 않습니다. 만일 내가 나의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내 기준이 악인들의 기준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선한 기준 가운데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만 모든 기준을 맞춘다면 나는 악한 관점에서 이 일을 생각하고 이 일을 진행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압의 고백은 뭐냐면 우리가 선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악할 수도 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판단하셔서 우리의 계획이 선한 것이라면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고 우리의 계획이 악하다면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승리를 주지 않으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너무 어려운 말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평생 가지고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판단의 기준은 내가 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기준, 절대적인 그 중심으로 진리의 잣대로 우리를 선악간에 판단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그 구한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 있는지, 선악간에 명확하게 구분하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선한 쪽에 서 있는지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결과가 말해주죠. 이 결과를 보면 요압과 아비새의 이 군대가 암몬과 이 아람의 이 연합군을 이겼습니까? 그들에게 졌습니까? 이겼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이 선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람이 도망을 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암몬 족속들도 이제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고 하고 그들도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도 결코 순종하지 않죠. 계속 그 악함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 아람이라는 이러한 민족은 한 나라의 개념이 아니라 이 민족이기 때문에 이 아람 민족에게는 여러 나라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인 이 소바라는 나라가 있었죠. 거기에 하닷 에셀이 다시 흩어진 아람 군대를 모아들여서 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번에는 다윗이 직접 전쟁터에 나옵니다. 다윗이 직접 전쟁터에 나와서 이 아람의 연합군, 이전보다 더 강해진, 더 숫자가 많아진 아람의 연합군과 싸우는데 또 승리를 합니다. 얼마나 큰 승리를 거두냐면 이 병거가 700대,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진다면 전차, 탱크가 700대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을 타고 전쟁하고 또 뛰면서 전쟁하고 하는 그러한 보병을 무려 4만 명이나 물리치는 그러한 엄청난 전과를 성공을 거둡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선악간을 판단하실 때에 어디가 옳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다윗이 옳다고 판단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한 가지만 우리 또 꼭 기억하고 오늘의 말씀을 매듭 짓고자 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여 하나님의 그 진리의 기준, 하나님의 그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그 판단에서 항상 선에 서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지 아니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그 선하신 그런 기준 가운데 있지 않다면 우리는 두렵고 떨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면서 어떤 것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인가 하는 것을 늘 우리가 살펴보고 또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그 판단 가운데 선에 서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그 기준은 그 누구도 바꿀 수 없고
변개되지 않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말과 저희들의 행동과 저희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던 그러한 삶이, 또한 내 자신을 왕처럼 여기는 그런 삶이 이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모시기에 선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이 시간 절대적인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 선한 자로 서기를 원하는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늘 있고 하나님의 칭찬받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